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 브라인이라는 분이 쓴 우리 몸의 안내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월드쇼라는 기관에서 감기 연구단이라는 연구 시설을 설치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했지만 치료제를 발견할 하진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콧구멍에 감기에 걸렸을 때 흐르는 콧물과 같은 속도로 액체가 가늘게 흘러나오도록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원자들은 마치 칵테일 파티에 갔을 때처럼 다른 지원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그의 액체는 자외선을 쬐면 보이는 색소가 들어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간 이렇게 흘린 콧물에서 흘린 이 액체 자외선을 쬐는 것이 이렇게 불을 켜서 보고 살펴보고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모든 자원자들의 손과 머리 그리고 상체는 물론이고 안경 그리고 문 손잡이, 소파, 견과류 그릇, 손 대는 모든 곳에 그 색소가 묻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어른이 1시간당 평균 자기 얼굴 부위를 16번 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질 때마다 코에서 나오는 병원균을 대신하는 색소, 그걸 만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 중에 그걸 만져서 그 손으로 문고리를 손을 잡고 또 소파를 손을 잡고 간식 그릇에 손을 대고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서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걸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서 발견한 겁니다. 이 연구소에서 발견한 사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교의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다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한 사무실의 건물에 금속 문 손잡이에 이른바 바이러스를 이렇게 묻혀 두었는데 약 4시간이 지나자 그 바이러스가 건물 전체에 퍼졌답니다.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고 복사기 함께 쓰는 그 복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또 커피 자판기 스위치를 누르는 여러 사람이 손을 대고 누르니까 거의 모든 공용으로 쓰는 기기들에게도 묻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등이 미세한 콧물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있잖아요. 지폐나 돈 거기에 붙으면 2주일 반 동안 생존한답니다. 2주일 반 동안. 그래서 대부분의 감기는 접촉을 통해서 전이되고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수천 년 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주어서 먹는 건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건강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갔다 오면은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중동의 사람들은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을 때 바이러스를 함께 집어넣는 것 같으니까 손을 씻고 항상 음식을 섭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이렇게 전이가 되고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게 이 바이러스 질병이 퍼져가 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52절에 하나님 말씀에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바이러스이므로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기 14장에서는 그 곰팡이가, 그 바이러스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그 벽에 박힌 돌을 빼내서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한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 집에 바이러스, 푸른 곰팡이나 이것이 피어 있으면 부정한 곳으로 통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곰팡이가 집안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퍼져 있더라도 그 집에 기둥에 퍼져 있으면 기둥도 다 빼가지고 불태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다 전염이 돼서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문을 닫고 집에 출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렸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자유롭게 왕래했던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감염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모세가 BC 13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격리를 했어요. 바이러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격리를 했습니다. 이 과학이 3000년 후에야 비로소 이게 바이러스가 전달이 될 때는 서로 격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온 지구촌이 서로 경험을 하고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질병은 접촉이나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들여 마시고 공통으로 쓰는 기기들, 문, 손잡이, 소파 여러 가지 만지는 물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건강하게 살려면 밀폐된 집안의 공기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춥다. 추우니까 문 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기를 겨울일수록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쫙 시켰다가 또
맑은 산소가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손을 수시로 여러분 씻으십시오. 예, 공공기관을 갔거나 또 교회 왔다가 나가면 또 손을 집에 가서 씻고 아니면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며 함께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질병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불행이 시작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늘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혈기 부리고 늘 분노와 분이 가득 차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향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꾸 오랜 시간을 내가 보내는가. 여러분 스며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계속 스며듭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 무의식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기도 하고 또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헐뜯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선한 사람,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복음, 좋은 긍정적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믿음의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긍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그분에게 대화를 하고 만나고 전화를 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세요. 늘 그 친구를 만나면 경건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 만남을 중단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이 있으면 유전이 됩니다. 전이가 되고. 부부가 닮는 게 왜 닮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닮는 거예요. 경제, 살림살이도 여러분 경제를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은 닮아가요. 늘 과소비하고 자기 씀씀이가 자기 생활하고 보다 더 과소비하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늘 지내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유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이가 되게 되어 있고. BBC 방송에서 제작했던 책 가운데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16km 반경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많이 닮아간다. 그리고 청년들은 16km 전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의 대상을 만나기가 쉽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도 행복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시간을 많이 보내야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양서를 읽어라. 이 양서를 읽으라는 말이 내 영혼, 내 인격을 길러줄 수 있는, 고양시켜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을 읽어라. 책이라고 다 좋은 책, 읽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양서를 읽어라. 또 시청을 해도 명화를 시청해라. 음악을 들어도 명곡을 들어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중국 고전을 읽어보고 우리나라의 학자들,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러고 음악은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음란하기도 한답니다. 그 활인신방의 태괴 선생님이 쓴 책에도 음악은 사람을 음탕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명곡을 듣고 그 영감 있는 찬양을 들어야 우리 심령이 주님의 평안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사려 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뇌에 계속해서 입력이 되고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스며들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행동이.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자 선생은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가 보고 듣고 영향을 받을 악습을 영향받을까 봐 그 장소 환경을 피해줬다. 왜냐하면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열심히 만납니다. 내 친구니까. 어렸을 적에 만났던 친구니까. 동네 친구였으니까. 학교 친구였으니까.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줬으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선물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옛날 같이 고향 친구 또 학교 친구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심령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2번 만날 거 1번만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은 1번 만날 걸 2번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바꾸어 가십시오.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이 되고 전이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집니까? 고향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다. 야곱은 빈손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2대를 이루는 부유한 사람이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에게. 그런데도 총리가 돼요. 이야,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살지 않고 여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시간을 보내면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생각이 해롭고 마음이 해롭고 영혼이 해로워져요.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늘 분노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분노가 가득 찬 사람하고 동행하면 자기도 분노에 들끓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오늘 본문 16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확신도 주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여서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확신이 없고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아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17절에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여기서 우리말로는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다른이란 말은 헬라 말로 똑같은 우리말로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주님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상담자, 그러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인도하고 때로는 그분은 책망도 하기도 하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감동이 온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동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감동도 주시지만 교훈도 해요. 교훈. 그러니까 가슴에 감동은 없는데 교훈을 줘요. 교훈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책망도 하신다고 그러세요. 책망도. 양심이 찌르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한국 교인들은 찌릿찌릿하고 무슨 불같이 임하고 뜨겁고 감정적으로 업이 돼야 성령님의 인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한 가지만은 인도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책망도 하세요. 양심이 찌르는 거,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책망하고 계시구나. 또 교훈을 해요. 교훈을. 여러분 너무너무 과속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과속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 교훈, 그냥 우리가 집회 때만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성령님이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건, 사고를 소식을 들으면서 저러면 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교훈을 받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성령님. 여러분 중에는 아마 잠을 나름 실컷 잤는데 꿈속에서 계속 찬양을 하고 깨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드린다 하고 26절에서 바울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또 기도해 주시고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 그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 나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든지 권력을 즐기든지 다른 세상 문화를 즐기든지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는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어렵게 목회생활 개척교회 하시고 어렵게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속에 있는 얘기였어요. 힘들게 사람들이 보였고 또 나도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곤 했지만 행복했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 나누고 돌아왔잖아요. 너희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내 영혼의 확신이, 내 영혼의 확신은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부족함을. 그러니까 확신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근데, 제 가족 식구들은 부족함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찬송가에도 70장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생치대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흐느끼고 눈물로 벽인 일을 적실 때마다 성령님은 또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이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도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확신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확신과 믿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다면 100년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서 430년을 살았으면 그것이 애굽이 고향인 게 있잖아요. 이제 고향이 됐을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우리 후손들이 다 이 땅을 조선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역사를 보면 기원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기록을 하는 역사 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몽골족 동양 민족이 몽골 민족 그 후손 똑같은 동양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여기서 살다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되고 우리 손주들이 여기 살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면 애굽이 자기 민족이고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대째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5대, 6대, 10대째 살아갔다면은 조상들이 쌓아놓은 터전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노예로 살지만 비록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 떠난다. 그걸 다 정리하고 떠나요. 다 버리고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떠나. 약속의 말씀만.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광야의 길을 가는데. 광야 길을 그것도 한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걸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 비도 오지 않고 물이 없는 끈끈한 땅이고 양식이 없는 땅을 지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나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있다는데 정말 나올까?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정탐꾼들이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괜히 우리 선조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박아놓고 터전을 닦았던 그리고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이게 무모한 짓 아닐까? 여러 생각을 했었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초조하고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된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길을 앞서서 가시고 너희가 거처할 곳을 미리 찾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란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또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 때문에 오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늘 우울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길을 찾고 있다. 아버지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 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더위에 못 견딜까봐 그 환란에 못 견딜까봐 그걸 피할 수 있는 구름도 주실 것이다. 이걸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이 감당을 시험 맡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초조하고 우울해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인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사전을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서로 부름을 받은 자, 이 사전의 뜻이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너의 친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구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보낸 평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평화의 상징이 성령님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로.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동거하고 계시고 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세요. 막 기도하는데 말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위안이 찾아오는 것,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해서 위로의 친구가 곁에 계세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이 찬양 92장 여러분 같이 한번 1절만 1, 2절만 같이 할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울 때 이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있도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 변함이 없도다. 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못 전해주니까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시편 42편 43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망하는고.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울하는고. 어찌하여 침체에 빠져서 낙담하는고. 내 영혼아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시편 기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안인가 몰라요. 오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면 승리할 것이다. 노래 부를 것이다. 지금은 낙담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인내하고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시편 기자가 그렇잖아요. 이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음식이 되도다. 아마 조롱받고 살아갔는가 봐요.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사업도 안 되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자녀들 성공하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잘 되는 일 있어? 온갖 조롱을 주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낙담이 되고 눈물이 나고 슬픈 거예요. 하지만 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두라는 그 의미 속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 영혼에게 전해줬어요. 자기 영혼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섭취하고 매일 읽는 것은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 성경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거 자랑하고 무슨 주보에 발표하고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낙담이 될 때는 또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말씀을 전하지만 이사야 43장 말씀을 내 영혼에게 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BC 1300년경의 사람이고 야곱은 그 위에 선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있을 때 야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야곱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자녀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스라엘과 야곱을 대명사로 쓴 것처럼 물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은 위험한 것을 의미해요.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지나갈 때 위태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때,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도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할지라도 나는 너 옆에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나를 태우려고 하는, 나를 불태워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우울한 생각들, 침울한 생각들, 여러 가정 환경,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것들을 너를 주저앉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것들이 너를 침울하게 하고 너를 자포자기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믿음. 사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가 여러분 재능이 많아서 사랑스럽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직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찬양 보험송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스바냐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알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무슨 재능이 많고 똑똑해서 간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받을 자산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믿음과 경건. 믿음과 경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받을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기업은 물론 덤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이 뭐냐? 믿음과 경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이 위축이 되지 않아요. 가난해도. 가난해도 확신이 있고, 쫓겨도 확신이 있고, 지혜가 없어도 확신이 있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아주 소소한 옷을 입고 소소한 게 걸어 다녀도 더 확신이 있어요. 더 충만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더 부유한 자요. 그렇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경건이 첫 번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세상 뉴스가 경제가 불안하다, 정치가 불안하다. 언제 여러분 안전할 때 있었어요? 언제 풍요로울 때 있어요? 다 불안하다고 그래요. 계속 연말도 불안하다, 새해도 불안하다, 계속 불안하다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하고 있으면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람 군대, 지금으로 번역하면 시리아의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연합군을 연설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마음이 불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가서 아하스 임금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아람 군대,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전해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에 부엌에다가 불 떼서 밥을 먹을 때 부직갱이 다 불 떼고 나면, 불이 다 따고 나면은 끝에 부직갱이에 연기만 나요.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떻게 할 때?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제압합니다. 믿음이 불안을 제압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은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